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생애를 흐르는 구속사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인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특별히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세계 10억 영혼 구원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제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운동을 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또 선교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교회들이나 아시아나 중남미의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흩어지지 말씀을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제 사실은 14억 중에 7억이 크리스찬인데 이제 이단들이 많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저희는 3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바꾸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제가 집중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목사님 만나게 돼서, 물론 제가 세미나의 초창기에 목사로서 한번 참석했었고 또 목장에도 갔었고 또 이 교회를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이 말씀의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바이블 타임이라는 발행인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제 큐티인을 제가 보면서 이제 강력한 간증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세계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또 제안을 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큰어머님이 일본에서 시집을 오셔서 이제 2살 때 일본으로 이주한 이제 크리스찬 가정의 딸이었는데, 저희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전라도 깡시골에 시집을 와가지고 평생 동안 핍박받고 이제 고난과 인내로 집안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밤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제 교회에서 직장 끝나고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시면서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거의 모든 집안의 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로 의미 없는 인생같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아무 이유를 몰랐거든요. 제가 저희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믿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버린 것이 틀림없다. 이제 큰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믿게 됐고, 이제 그다음부터 큰어머니가 동역자가 돼서 저희 집안을 같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고난받는 여인의 대표적인 분인데, 이제 전남 담양 출신의 인텔리 여성이었지만 이제 조모의 반대로 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결혼 후에 남편의 가정 폭력과 여성 편력으로 일방적인 피해자로 일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5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그 트라우마를 받게 됐고, 이제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들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그런 소년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강한 정신력으로 자녀들을 좀 훌륭하게 키우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삶이 제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칼융이 말하는 아니마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구원의 여인상은 핍박받는 여인, 고통받는 여인 동일시했고, 그것이 이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계속 애정을 갖게 되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르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NGO를 통해서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또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환우들을 섬기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은혜들이고, 이제 어머니의 구원은 제 인생 최대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처절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고, 어머니가 변화되고 이제 천국을 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절대 감사의 책을 제가 썼는데 그 책의 그 모티브가 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이제 그 열등감이, 어머니가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 이제 그 옆집하고 정원 한 개 깨지면서 좀 흠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제 사랑방에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소문이 두려워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이제 결혼 첫날부터 이제 데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평생 열등감과 분노 조절 장애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고, 이제 가해자로 일관된 삶을 사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은 그 엄청난 쓴뿌리를 유발하는 상황, 또 해석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제가 홀로코스트라는 컨셉을 좀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데서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자아상, 또 수많은 내적인 아이들이 형성되고, 또 분노로 인한 내적인 거인이 형성되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 상처가 별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즉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셨고, 만약 제가 그때 크리스찬이었다면, 또 이 절대 감사를 이해하고 구속사를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생활 속에 얼마나 찬양했을까. 절대 찬양을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정말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CCC에 한국 CCC를 설립하신 분이었는데, 하도 여러분이 심각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을 좀 마시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학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 그 처절한 고통의 심연에 도저히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그런 어린 시절에 그 깊은 고통의 심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만나고 또 민족 복음화 운동과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제 일생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대학 1학년 때 저는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세계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으로 40여 년을 달려오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비전을 어려서부터 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똑같은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해석되고 역사가 해석되고 우주가 해석되면서 한 방에 끝나버린 거죠. 모든 그 의문들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 이제 캠퍼스 시절에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김 목사님이 그 엄청난 강점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수용했을 뿐 아니라 또 연약함까지도 제가 수용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그 역할을 못 하셨는데 이제
영적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도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꿈의 학교라는 학교가 이미 이제 훌륭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국제 꿈의 학교라고 또 다시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이제 이분이 탁월한 통찰력과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이제 비전을 던지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화를 선포하고 또 선교 운동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또 민족을 사랑하고 청년을 사랑하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으로 일관하시면서 평생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인생을 살았는데 참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던 그런 이 나라가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축복,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40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제가 보았고, 정말 세계 강국이 되고 선교 강국, 경제 강국, 또 문화 강국, 이런 교육의 강국,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해석되면서 에스더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잘 아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 에스더에 처한 그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 한 말로 정리가 돼버린 거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인생이 해석되면서 바로 그냥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인생이 해석되고 역사가 해석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게 맞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진리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절대 감사를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전부, 또 분노들이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100% 쓰시는 그런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고 절대 감사하고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절대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까지도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빌 가서드 박사라는 분을 통해서 저는 그 2015년에 감사의 신세계를 알면서 이제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짜증 요인들이 감사의 제목이다. 짜증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짜증을 내게 되는데, 그 짜증을 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뀌는, 암 환우들에게 제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암에 안 걸렸을 때는 몰랐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한 번의 호흡과 불안 포기와 고단송이와 푸른 하늘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느끼게 되는, 참 그 놀랍게도 인간은 잘 나갈 때 감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항상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깊이 경험하고, 또 이제 감사의 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절대 감사하고, 해석하지 않고 바로 감사하고, 또 해석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절대 찬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제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나면 희선 듯이 사라진, 하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선포에 따라서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세계적인 이제 감사의 달인들도 제가 좀 배우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암 환우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이 그 스트레스로 유발 요인은 물론 식생활과 흡연이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이지만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촉진시키는 요인, 프로모션 팩터는 되게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에 의해서 암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고통받는 것을 제가 알고 전인치유 세미나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올 때 제일 먼저 제가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이제 하게 하는데 우리 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으니까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대인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어떤 인간이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과 부딪히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치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에서 확고부동한 그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힘들게 되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 영적 스승인 김중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다가 사랑하다 사랑을 고백하다 안 들으니까 자기 십장에 칼을 꽂아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다가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제 아내하고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해보니까 4명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고 제 안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안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면 제 아내가 상처를 받고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사람인가, 사랑하기로 세약했던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가를 제가 이제 의대 교수 때였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런 그 처절한 구조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면의 아이들, 옛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그 내면의 세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와 두려워하는 아이와 미움받은 아이, 부끄러운 아이가 이렇게 존재해 있었고, 공적으로는 제가 매우 공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적으로 이제 과거의 내적 아이가 저를 지배하는 비참한 삶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저는 이제 항상 그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영성이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성품이고, 이제 세 번째가 외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막상 선택할 때는 딱 제 아내 첫눈에 반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만나고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외모였고, 두 번째가 이제 성품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영성과 비전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또 독특한 대가를 치르게 됐고, 특별히 이제 모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난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이니까, 그 약속했던 평생 사랑하겠다고 언약했던 그 언약의 실험장이다, 훈련장이다. 상대방을 절대로 바뀔 수 없죠. 상대방은 내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죠. 자녀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바른 길을 가면 자녀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행복해지니까, 행복은 부산물이죠.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전 우주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수술대 위에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이 수술을 끝까지 받지 않고 이제 뛰쳐나가는, 가정의 행위에서 생각하자면 이혼해버리는, 끝까지 참고 있으면 온전한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아내가 바뀌니까 또 새로워지는, 자녀가 새로워지는 가정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결혼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부뿐 아니라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면을 탐구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thinking, 이제 think에서 이제 think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어린아이들이 존재하는데 다 사랑받고 싶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전도를 하려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사랑받고 싶은,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품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의 완벽주의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남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또 정죄하는 또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내면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어느덧 가해자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거기 이제 내적 거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은혜와 쓴뿌리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바로 상처받을 때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거든요. 그런 기능을 내가 못하면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죄가 아니지만 상처가 남아서 쓴뿌리가 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형성이 되면 편리한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내가 가해자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쓴뿌리가 나면 나도 고통스럽고 또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더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혜냐 쓴뿌리냐를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가끔 하시겠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은혜를 받고 또 상대방을 치유하는 구조로 이제 가지 않으면 쓴뿌리가 남아서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제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인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인턴을 할 때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한 분이 갑자기 막 인천의 무장공비가 상륙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강하게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장공비가 상륙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했는데 안 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가 의사한테 미쳤냐 그러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인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파워풀한 것은 그런 죄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 전 세계에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큐티가 보급돼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제 큐티인을 통해서 완성된 시스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간증이 없고 남을 변화시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내면에 우리가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이 왕노릇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또 특별히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드러남의 은혜, 여러분 감추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걸 안 당하려면 내가 먼저 드러내고, 그래서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감추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그래서 드러내면 약조료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내가 치료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숨기면 쓴뿌리가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 세계 경영, 세계 변혁이라는 깃발로 이제 저는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세계를 향해서 이미 주도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패할 수가 없고 손을 펴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절대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처절한 유다 민족의 그 부패를 보면서 했더니 또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하여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찬양을 받으시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리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끝을 봤기 때문에. 끝을, 마지막 최후 승리를 봐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절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국가 하나는 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께는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 마음껏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꾸 그런데 우리가 그 신경을 쓰지 마시죠. 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불 나고 뭐 가뭄이 일어나고 대통령 됐다가 또 감옥 가고 다 우리가 아는 건데
그걸 뭐 신기하다고 자꾸 신경을 쓰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아하, 이제 세상 나라에 신경 끄라는 거구나.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속사의 비밀을 두 가지가 은밀성과 역설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요란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연한 순 같은, 연한 싹 같은, 바로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연한 싹 하나가 자라서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이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진행되고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모든 새를 깃들게 하는 거목이 되는, 누룩 하나가 가로수말 전체를 베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NGO 선교단체를 3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것이 거룩과 겸손과 은닉이라고 하는 홀리, 험블, 히든,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특별히 이제 역설이라는 관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니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그네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축복이고, 우는 자가 축복이고, 온유한 자가 축복이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온유라고 하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축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좋은 상황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절대 감사하며 달려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함의 영성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과 더불어 시작된다. Kingdom of God begins with weak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절하게 경험한 것은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던 것들이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연약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갈 때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알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 몇 가지씩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통트 영성이라는, 최근에 이제 우리 큐티인의 누가복음 하면서 우리 마리아의 고백이죠. 저희 계집종 의원이, 그러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하는 걸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I am that I am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I am becoming 이런 뜻, I am becoming. 그러니까 이 아시라는 단어가 비동사가 아닌데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I am that I am으로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하다, 역동적이다, 싸워서 이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로 그분의 뜻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모세를 지금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순환의 여왕이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고통과 처절한 상처의 민족, 한 번도 5,000년 동안 남을 침략한 적이 없는, 침략하기 전에는 대응하지 않았던 이런 착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이 민족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 이제 전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 해석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일이 임박했습니다. 제가 강력한 그 중보자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해 보면 임박했는데 그 뜻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복음을 완성하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통일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은 순교의 나라로 훈련시켰고 남한은 순종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분단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신 이유는 북한을 순교의 나라로, 남한을 선교의 나라로 빚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폐기 처분하고 통일이 될 건데, 그 목적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50만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적 영성과 남한의 순교 인프라가 결합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마지막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대추수의 역사, 임박한, 금방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팬데믹 때. 팬데믹 보면서 한 방에 다 날아가는구나. 인간의 모든 성취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심판의 사인 아닙니까? 더 큰 게 온다는. 그때 깨달은 것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드리는 1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비전을 갖게 됐는데 전 세계 리더들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마지막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임박한 재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영혼 구원, 10억의 영혼을 주게 되는, 현재 전 세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1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억을 드리고는 이제 결혼 예물로 드리자고 하는 비전에 전 세계가 동참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사도행전도 그랬고 세기말적인 부흥도 우리나라 1차 대각성 1907년도 그랬고 70년대 그런 민주화와 산업화의 그 중간에 처절한 혼란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셨고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통일을 완수하면서 마지막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마지막 거룩과 추수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10분 늦게 시작해서 1시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고대학 교수 때 그 라브리라고 하는 스위스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 앨리스 포터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프란츠 셰퍼 박사의 그 바른 영성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강의가 뭐였냐면 죄 짓는 것 빼고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식사하시고 직업을 가지셨고 목수로서 그러니까 모든 삶 전체가 영적인 것이다. 죄 짓는 것 빼고는. 그 충격을 받았고 만약 그 얘기를 제가 안 들었으면 목사나 선교사만 됐겠지만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또 병원을 운영하는 또 병원장으로 또 많은 학교와 대학과 또 미디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제 구조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와 에디스 셰퍼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영성과 지성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믿어지는,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 라브리의 모토가 earnest question and earnest answer. 질문 안 하니까 젊은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경험한 다음부터 합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잘 알아듣는. 아멘. 우리 자매들은 어차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성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홀리 르네상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흑암을 밝히면서 저는 그 이런 구조를 이해하게 돼. 하나님의 형상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사회성, 창조성, 전문성, 소통성, 경제성, 리더십 10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10가지가 회복되면서 모든 사회 영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전 인격과 전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과정을 이제 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간다에 제가 갔던 이유가 이제 꾸미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종합대학교를 제가 총장을 맡고 있는데 졸업식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대학 총장, 크리스찬 대학 총장을 지난 가을에 이제 제가 한번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Retake All University, 마지막 지성사회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의 리더들을 키우는,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이제 이번에 한 1,0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런 지성사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구도를 했던 것이고, 특별히 영성에 있어서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식과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은사는 영성의 도구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도구지 그 자체가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닮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거 묻는 것이죠. 너 닮았냐? 내 자녀가 맞냐? 안 닮았으면 이제 잘못 온 거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까, 너무너무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아이를 보듯이 아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 절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무한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은 이제 친구인데,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4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몰려들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메가처치 교회들이 왜 타락하느냐?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커지면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도록 끝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끝없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니까 타락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저는 이제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마이 드림과 킹덤 드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야망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킹덤 드림을 이제 알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팜 스프링스라는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도시를 가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잘 보기 위해서 30만 시민이 불을 끄기로 결의를 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제 세속사의 불을 끄면 구속사의 별이 보인다. 그러니까 마이 드림을 내려놓고 마이 드림과 킹덤 드림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지.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들을 이해하게 됐고, 이런 모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절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이 좀 어려울 때 제가 검진 사업을 했는데 의사가 가지 않고 피를 뽑아서 가져오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뭐 검진 팀장이 구속되고 입건되고 저도 이제 경찰에 가서 교사를 받았는데 제가 애매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애매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병원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구속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됐지만 그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었고 본래 하던 거였는데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도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로워지면서 제 병원이 이제 다시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조치를 취했는데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 자녀들도 목회자들에게 이제 종합금리를 DC해주고 자녀들에게 안 받는 그 제도를 했는데 망하기로 결단한 거 이왕 망할 거니까 근데 뭐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병원이 회복되고 IMF 때 이제 4배의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구도,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는가 생식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비즈니스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과정들을 그래서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를 빨리 발견해서 이걸 해결해 주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동기를 점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다.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 교수도 되게 하시고 병원도 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미디어 뭐 이런 모든 영역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흐르는 그런 구속사의 강을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비한 모든 경험을 하시 마지막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응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부 때 조금 뒷부분을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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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도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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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도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애 구속사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인생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지으시니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시고 경배함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더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시대 이 받은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찾아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새롭게 대반전의 역사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동일한 경험을 다 하신 분들로 합니다. 하나님, 상처의 웅덩이 속에 고통의 시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사명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QTN의 사역을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QTN을 잊고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아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산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